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헤아릴 수 있는지 이 시간 정말 연약한 자녀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자녀들의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것이 쭉 이어져서 여기서의 너는 디모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이기도 하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들이라는 것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해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해라 이래요. 근데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에서 이 일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또는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해라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바른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다른 내용으로 말다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 해서의 이것들이 무엇인지는 앞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이것을 기억해라. 이 일을 기억해라. 이것들을 기억하게 해라. 그 중에 제일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물었을 때 광야에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들을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 불뱀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걸어놔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놋뱀을 걸은 이유는 뱀의 도구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놋뱀을 보면서 뱀의 독의 효력이 사라졌구나. 왜냐하면 뱀이 생명 있는 뱀이 아니고 죽은 뱀이거든요. 놋뱀이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 안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효력, 사망의 능력, 이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효력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효력은 우리로 생명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죄의 효력과 사망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복된 소식은 부활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 이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이 됐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이 맏형이고 맏아들이세요. 우리는 양자로서 뒤에 쭉 이어진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사망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가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께로. 아멘.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게 해야 된다. 뭐냐면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왔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도 있고, 현재 진행형적인 어려움도 있고, 다가올 어려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죽을 것 같아. 또는 죽고 싶어.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모셔드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그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영광이라는 것은 신이 신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아들였는데 그 받아들일 때 영원한 영광도 함께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영광이에요. 영광이 뭐다? 신이 신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육에 속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신이 되었습니다. 육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광인데,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함께 받는 것이냐?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는 것이다.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신이 되어서 함께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다? 신이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물론 안 믿길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면 날마다 흰머리가 늘어가고 이제 주름도 짜글짜글해지고, 저는 키가 한없이 작아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발판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키는 자꾸 작아지고,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일까? 그죠? 영원 불멸한 신으로서의 모습은 전혀 없죠,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날,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날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너무 놀라워요. 지금은 우리가 진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이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고, 복음을 받은 디모데가 또한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 복음으로서의 내용 중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것이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거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봐야 됩니다.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요게 좀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고 이제 아직 이렇게 잘 상상이 안 되죠.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 죽으심 안에 있었단 얘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절, 6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습니다.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우리가 함께 매달렸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함께 묻혔습니다. 왜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으로서, 근데 아버지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으로서 살아계심을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의 영광, 이걸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로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신 것 같이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자녀 되어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합니다. 그 새 생명이 뭐냐면 로마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5장 21절 5장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실 때 우리를 함께 살리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걷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와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눈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만 이해가 됩니다. 땅의 것을 복음으로 해석해내면 물론 이제 이 땅에서 잘 되는 법을 거기에서도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야만 그 복음이 우리에게 바르게 해석되어집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예수님과 합하여져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까지 되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다. 그런데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이 그럼 무슨 의미냐? 이게 실제성이 있어야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개념적으로는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 같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된다. 이것까지는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이것의 실체가 이해되어져야 우리 안에서 또 적용이 가능하겠죠. 로마서 6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주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죄에게 종노릇하던 사람이었다. 근데 이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게 뭐냐면 죄를 섬겼다는 거예요. 죄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죄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하고 죄를 섬겼던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롭다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의롭다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이야기냐? 우선 6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육체 가운데 육체의 속성을 따라 육체가 소망하는 것을 따라 살던 것을 멈추고, 육체가 죽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방식, 그죠?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성품, 이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떻게 보냐면
그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전에 하던 방식, 예전에 하던 내 심리, 예전에 하던 내 습관, 이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물론 바뀌는 시간은 걸리겠죠. 그죠? 그걸 성화라고 표현하는데 그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냐면 이제는 예전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럼 새로운 방식이 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나를 움직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으로 나를 움직여 가야 되고요. 그분의 가치관으로 나를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증명을 교회 안에서 기도의 어떤 시간의 길이 또는 데시벨, 기도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 또는 뭐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통독하고 또는 필사하고 또는 암송하고 뭐 이런 것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내 방식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연수만큼 많이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로 어떻게 얼만큼 어떤 부분에서 바뀌었는가? 이거 반드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근데 이 새 사람이 새 방식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어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 개념으로 정리되지만 실체로 증명됩니다. 개념은 정리하는 거예요. 개념으로 정리된 것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증명은 내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이 없네요.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후서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지금 11절 봤죠.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것의 중점은 내 옛 모습은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개념으로만 알고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개념으로 정리된 것이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2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억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중요한 것 지금 네 가지를 추려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진리를 네 개로 구분한다면, 네 개로 정리한다면, 네 개로 개념을 잡는다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이고요. 세 번째가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의 의미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2절은 이거는 아주 미래적인 사건이죠. 왕 노릇할 것이다. 누구와?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함께. 이건 미래 시점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분과 함께.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리된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까지예요. 그러면 네 번째, 왕노릇하는 것은 미래적 시점에서 천년 왕국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것까지라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받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교회가 잘 다루지 않죠. 네, 그것까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것까지 복음 안에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르게 분별해라.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초가 되고 기준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자, 이 16절이 표현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그거예요. 그게 좀 빠진 거죠. 16절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망령되고 헛된 말장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앞에서 기억해야 될 네 가지 기준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네 가지 기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는 것. 이 영원한 영광을 굳이 바울이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은 것을 자꾸 이 땅에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것에 적용해서 육으로 사는, 육체로 사는 시간이 없을 수는 없죠. 우린 당연히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자꾸 거기에 적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이겨내는 거에 초점을 맞춰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무엇을 같이 말하고 있냐면 영원한 영광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 영원한 영광을 놓쳐버리면 성경책이 자기 개발서가 돼요. 윤리교과서나 자기 개발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영원한 영광을 구원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육이 죽는 것이요. 육의 속성이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새 생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 성경책을 자기 개발서로 쓰는 경우는 육에 속한 것만 추구하기 때문인데, 또 이 11절이 주는 것은 이 성경책을 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 영적인 것. 그래서 신령하고 영적이니까 맨날 모여서 방언해야 되고, 막 축사를 해야 되고, 뭐 환상을 봐야 되고, 계시가 나와야 되고, 뭐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뭐 영적인 춤을 춰야 되고,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해서 사는 것이다. 아멘. 반드시 이 땅에서 삶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내세가 없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왜 굳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마무리로 넣어줬냐는 거예요. 천년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육의 속성대로 그냥 살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육의 생명이 끝나면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네 가지 중에 마무리가 뭐냐면, 참으면, 이렇게 표현이 됐죠. 이 참으면은 뭘 수식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 가치관이 바뀌는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습관 바꾸는 거 정말 어렵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을 사탄은 너무 싫어해요. 그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멍에를 같이 세상을 향하여 맸던 사람들이, 이 멍에 맨 사람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받으면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요. 왜요? 방향이 다르니까. 방향이 다른데 멍에를 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멍에 부러질 정도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 평탄한 게 아니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견뎌내면 반드시 주님과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복음은 반드시 이것으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분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천년왕국도 실제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도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가는 것까지 우리가 믿음을 그려서 우리의 모습을 완성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 15절에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6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망령되고 헛된 말,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비진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연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반드시 그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 성경을 자기 계발서로 쓰거나 아니면 영적인 게 중요하다고 해서 막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삶에서 그리스도로 살아내지 않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성경에서 점검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위배되어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딘가에 나사가 느슨해져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그들의 말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아니한 사람의 말은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들은 하나님의 경건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경건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어 드러납니다, 삶이. 그리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후메네오가 다른 데도 나오거든요. 디모데 전서로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 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도 후메네오가 나오죠. 근데 이 바르지 못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립니다. 그래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선 파선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여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진 지 20년 됐고 30년 됐는데도 여전히 나는 그 전과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진리 안에 바르게 서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에 이르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을 같이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거나 천하게 쓰거나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 그러니까 각자의 집에도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죠.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들이 어떤 거는 점점 존귀하게 쓰이게 되고 어떤 그릇은 점점 수치스럽게 쓰이게 되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것처럼 우리는 각자 여러 모양의 그릇인데 존귀하게 나아가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나아가는 그릇도 있다. 무엇 때문에? 21절을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이런 것이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 거룩하고 그리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되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아까 네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는 것, 이거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내세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육으로는 그리스도와 죽고 새 생명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서 그분처럼 살아야 된다. 아멘. 이건 이 땅에서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당할 거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그 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흔들림 없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네 개의 기둥이에요. 네 개의 기둥이 우리 안에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야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22절이에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에서는 이제 깨끗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21절에 깨끗하게 하는 것은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요. 진리로 내 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를 무엇이 주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주관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디모데후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2장 전체를 쭉 여러분이 읽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전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부분에서 여러분이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달 10월 달이 좀 특별한 달이에요. 이번 10월은 남편이 하나님께로 간지 만 10년 되는 10월이에요. 10월 3일이 남편 기일이었는데 딱 만 10년 되는 기일이고 그리고 제 목회도 만 10년 되는 10월입니다. 부리에서 5년 있었고 그리고 충남으로 이사 와서 5년 됐습니다. 벌써 꽉 찬 10년을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10월 3일이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은 거의 잠을 안 자고 주일날 이제 잠을 잤어요. 근데
주일날 잠을 자고 월요일날 깰 때 월요일이 추석이었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 주간에 굉장히 바빴어요. 추석 전 주간에도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어느 날은 12시간 상담을 한 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휴가 기니까 이제 교회로 많이 찾아오셔서. 근데 추석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제가 쇼핑백에 서류를 이제 잔뜩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서류가 아주 오래된, 아주 낡은, 그리고 정말 손때 묻은 아주 오래된 종이들인데 그냥 제가 아는 거예요. 그게 뭔지. 뭐냐면 말씀의 해석이었어요. 말씀이 해석된 서류가 가득 든 쇼핑백이 한 손에 있었고 한 손에는 지갑, 핸드폰, 그 다음에 탭이 있었어요. 이 탭은 왜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어떤 그 문지방 같은 데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뒤돌아서 일을 보고 왔는데 이게 두 가지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막 찾다 보니까 종이를 수거하는 분들이 폐지 수거하는 분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돌려주셨어요. 그래갖고 다 찾아서 쇼핑백에 딱 넣어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지갑하고 핸드폰하고 탭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 막 찾으니까 지갑이 왔어요. 지갑을 딱 열어보니 신분증도 없고 카드도 없고 그리고 제가 꿈에서 그 비전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현금을 50만 원을 넣어놨는데 현금도 없는 거예요. 딱 빈 지갑만 달랑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쥐고 그 다음 비전으로 딱 넘어갔어요. 그 다음 비전은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또 이사한 거예요. 또 이사를 했는데 한 1000명에서 2000명 모이는 그런 성전인데 예배를 안 드린 지 되게 시간이 많이 지난 성전이에요. 그래서 되게 규모가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당이 꽤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당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김용희 사모님이 몇몇 집사님들하고 식사 준비하는 걸 막 의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용희 사모님 꿈에 나오셨으니까 출연료를 제가 드려야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문을 닫고 나와서 뭘 챙겼냐면 장갑하고 장화하고 바지하고 셔츠를 챙겨서 제가 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제 꿈속 그 비전 속에서 이제 제가 저를 보고 있죠. 근데 제가 예찬이한테 10m에서 15m 되는 호수를 좀 사다 달라. 물 호수를 좀 사다 달라 부탁을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교회가 그렇게 크다 보니까 화장실이 단독 건물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도록 굉장히 예쁜 타일로 된 화장실이었는데 오래돼서 막 거미줄도 많고 또 화장실 변기가 막혀 있고 엄청 지저분해요. 네, 청소를 하면 깨끗하게 했는데 청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청소하러 가는 장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추석날 아침을 맞이하면서 그 비전 두 가지가 이제 연달아 보여졌어요. 목회한 지 10년 된 상황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방향, 마음가짐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신분증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카드도 필요가 없고 현금도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뭐만 있으면 돼요?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실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교회 이사 가는 거 아닙니다. 이사 절대 안 갑니다. 여기서 주님을 맞이해야죠. 그죠? 두 번째 비전은 무슨 의미냐면, 제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제가 남편하고 전도사로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거기는 한 3,000명 정도 모였던 교회예요. 그런데 분란을 한 10년 겪으면서 성도가 한 30명밖에 안 남았어요. 한 40명? 그 정도밖에 안 남은 교회에 남편하고 부부 전도사로 갔을 때, 그때 가서 첫 저의 사역이 뭐였냐면 화장실 청소였어요. 큰 교회다 보니까 옛날 벽돌로 지은 교회인데 옆에 놀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놀이터에 온 사람들이 교회 화장실을 쓰는 거예요. 교회 화장실이 외부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사로 거기를 딱 갔는데 성도님들이 실내에 있는 화장실을 쓰고 교회에 붙어 있는 외부 화장실을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도 교회의 부속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화장실 청소를 시작을 했는데 엄청나게 힘들게 똥대를 벗겨내고 막 그랬었는데 10년이 지나 화장실 청소를 하러 가는 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는 앞으로 제가 그렇죠, 깨끗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저를 다짐시키시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한 달 금식을 그때 작정을 했어요. 지난번 금식 때 하나님이 이거 마지막이죠 그랬었는데 우리가 맞이해야 될 26년도, 그죠? 2026년도부터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면 저는 이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금식을 하고요. 부목사님은 2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역자 둘 다 또 비실비실하면 안 되는데 비실비실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또한 그 시간 넉넉히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본을 받았다는 것은 삶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알려주는 개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좀 우리가 좀 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잠깐 어떤 유튜브에서 한 컷이 나왔는데 뭐였냐면 시골에서 할머니 5분이 농번기에,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는 시기가 이제 추수 끝나면 농사 안 짓잖아요. 다음에 모내기 할 때까지 그 기간을 노인정에서 협동하며 사시는 거예요. 같이 밥해 먹고 자고 놀고 그러면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공간에서 이렇게 밥해 먹고 자고 그렇게 한 2달만 지내보자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과연 그 할머니들은 그렇게 썼어요, 규칙에.
경로당을 이탈하지 말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잘 지내세요. 근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10명씩 짝지어가지고 한 공간에서 한 3달을 먹고 자고 살아야 된다면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럼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합시다, 우리. 믿음을 갖는다는 거는요, 믿음을 갖는다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실제로 여러분 바뀌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초부터 속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양심까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믿음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맏아들 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살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의 내용을 우리 안에 심어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오.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떤 아버지시냐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친아들을 죽이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거에 아버지 진심이십니다. 아버지가 하실 일은 아버지가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로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